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으로 행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온 부부에게 그 지역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하고 있어요. 이 동네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고 공기도 맑고 인심도 좋고 사람들이 이제 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동네에 열심히 설명하면서 칭찬하고 있어요. 그때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이 저거 보십시오. 의사가 환자가 없어서 굶어 죽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태연하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곳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과 신앙생활을 더불어 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을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부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행하며 살 때 축복과 상급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것과 축복과 상급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은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 오늘 본문을 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습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이 행하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푸나소라고 하는데 실행하다, 실천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행하라는 겁니까? 내게 배운 것을 행하고, 할렐루야. 배운 것을 행하고 받은 것을 행하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다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만나노라고 하는데 배우다, 이해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받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받고가 헬라어로 파랄람바노라고 하는데 받아들인다, 취한다, 취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또 듣고 라고 말이 나옵니다. 듣고라는 말이 아쿠오라고 하는데 듣는다, 청취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바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데 보다, 쳐다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고, 할렐루야, 아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세상의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으니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었다면 빨리 귀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이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 할 수 없다는 말, 절망이다는 말, 이런 말을 들을 때에는 빨리 귀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건 잘 듣는 지혜가 있어서 이거 내가 들어야 될 말인지 이건 듣지 말아야 될 말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등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 발을 무엇을 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자녀들은 부모님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님 그대로 따라해요. 자녀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배운 대로 행하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았으면 본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을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지 해야 됩니다.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7장 25절부터 28절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도 들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똑같이 들었는데 한 분은 행하는 자, 한 분은 행치 아니하는 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다는 거예요.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표가 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보니까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운 사람도 들었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도 들었는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뉘는 것은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기록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껏 살았던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난다는 그 사실이 지금도 어려울 거예요. 39에 신학교 갈 때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 있었습니다. 지금 39이라는 나이에서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지키고 안 지키고는 아브라함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의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의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행하기로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4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간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불렀는데 만약에 싫어요,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껏 살았던 그 지역은 우상이 만연한 지역이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음식 먹고 재물 먹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75세라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나오고 지나고 우리 독생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게 우리는 한 구절로 읽은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대단한 결심이 있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기업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 복의 뿌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손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손이 손주의 손주가 복이 내려가는 축복의 근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결정적일 때 내 자신을 때로는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내 자신이 때로는 헌신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들랑 행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거들랑 배운 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내가 혹 손해가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손해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손해 당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시다. 요단강가에 섰던 제사장 4명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들어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명합니다. 강으로 들어가라. 성경에 보면 그때가 물이 제일 많을 때라고 했어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흐르던 물이 그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인도에서 세계 교육자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인도의 교육자 케리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현대인의 3가지 정신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것은 그건 정신적인 죄입니다. 두 번째는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정신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정신적인 죄악이라고 3가지를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모르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모르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알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알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김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하나님 섬김을. 우리 성도님들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용돈 안 준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용돈 10,000원을 줍니다. 용돈 10,000원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가르치세요. 1,000원은 11조야. 아이 때부터 가르쳐요. 아이 때부터. 손주를, 여러분들이 손주를 보거들랑 용돈을 주십시오. 10,000원을 줍니다. 1,000원은 11조야. 아이 때부터 가르치기를 바라요. 10분의 1은 하나님 것임을. 할렐루야. 아이 때부터 가르치면 절대로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보면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서생명교회 성도님들, 코로나19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는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 섬기지 마시고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뀌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 섬기다 보니까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요. 아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축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세 사람의 직원을 뽑았습니다. 3명의 직원을 뽑았는데 한 사람은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회사에서 내 능력을 몰라주네 하면서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월급이 넘어졌다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은 회사에서 시켜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말없이 묵묵히 일하더라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임원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하면서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월급이 적다고 지금도 그때도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진급해서 묵묵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 나이가 이렇게 되도록 회사에서는 나를 아직도 몰라준다고, 내가 임원 되어야 될 사람인데 나를 임원시켜주지 않는다고, 그래도 지금도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임금이 월급이 적다고 원망하다가 잘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성실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인정받고 임원이 되어서 회사에 결정하는데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처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 여러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목사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신나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담임 목사가, 사모님이 여러분들의 충성된 모습, 헌신된 모습을 칭찬 안 해준다 할지라도 묵묵히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 하나님만 도와주면 돼요. 아멘. 하나님.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그때는 신나지만 혹 칭찬해주다가 칭찬 안 해주면 왜 내가 해본 걸, 내가 이런 봉사하고 이런 헌신했는 걸 왜 인정 안 해주나 하면서 나중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목사님한테 칭찬 들으면 기분은 좋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묵묵히 내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의 위치라는 것이 있어요. 몇 년 다니면 집사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님 7분을 뽑기 위해서 기도하고 칭찬 듣고 지혜롭고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 7을 집사님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준 것입니다. 집사님의 위치에서, 할렐루야, 안내자의 위치, 주보에 안내자가 있어요. 안내자의 위치, 헌금 봉사자의 위치. 지금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식사를 못합니다만 식사장본의 위치, 교회 청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청소자의 위치, 맡은 바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면, 받은 대로 행하면, 듣는 대로 행하면, 본 바를 행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면 마음의 불안함이, 마음의 두려움이 들어온다면 빨리 평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평안, 마음의 근심이 들어오고 마음의 두려움이 들어오고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들어오면 평강이 깨진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이 마음속에서, 마음을 잘 지키면 죽고 사는 것이 마음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언제나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평안, 평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샬롬이라고 보냅니다. 샬롬. 그 샬롬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 또 샬롬이 히브리어로 평강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제 자리에 놓인다 라는 뜻도 있어요. 샬롬이 평강도 되고 또 다른 뜻은 제 자리에 놓일 때 평강하다는 뜻입니다. 제자리에 놓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제자리에 놓여 있을 때 평안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엇이든지 제자리에 놓여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워요. 제자리에 있을 때 조화를 이루고 제자리에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릇은 주방에 있어야 돼. 주방에 있는 것이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장롱은 안방에 있어야 돼. 안방에 있어야지 장롱의 위치인 거예요. 대비는 거실에 있는 것이 제 위치입니다. 옷은 옷장에 있는 것이 옷의 위치입니다. 옷이 거실에 널브러져 있다면 그것은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옷은 옷장에 있어야 제 위치입니다. 할렐루야. 학생은 수업 시간에 교실에 있어야 학생의 제 위치인 것입니다. 직장인은 근무 시간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야 자기의 위치를 지킨 거예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하고 있는 시간에 PC방에 있으면 그것은 제 위치가 아니에요. 직장인이 근무 시간에 사우나나 골프장에 있으면 그것은 제 위치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성구라고 합니다. 강대땅, 피아노, 키보드, 드럼, 마이크 이런 것을 성구라고 합니다. 거룩한 기구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놓여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성구, 성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마음속에는 무언가 모를 평안이 있습니다. 무언가 모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성전이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위치, 가정주부가 가정주부로서 있어야 할 위치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백화점에서 명품 세일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싸게 사려고 아침 일찍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어떤 분은 밤 새워서 전날 밤부터 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분이 셔터가 쫙 올라가니까 100m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나보다 빨리 자기가 사고 싶은 그 명품을 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달려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저렇게 달려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 마음의 평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용산신앙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거든요. 배운 대로 행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가 손해될지언정 지금은 손해가 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네가 나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가 되었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거 몇 곱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받은 대로 행하다 보면 내가 지금 행할 수가 없을 것 같지만 실천 아멘 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듣고 본 바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산 믿음이 필요해요. 죽은 믿음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보니 야, 네가 이제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삭에게 바칠 때 40여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 인정,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서 비가 내리고 풍랑이 불어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집을, 튼튼한 집을 짓는 복 있는 성도,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 2분간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